오늘 이 놀라운 말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비껴가도 안 되고, 그렇죠? 말씀이 튕겨나가도 안 되고,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으로 사라져버려도 안 되죠. 사탄은 언제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빗나가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가거나 허공을 치게 하게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올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시편 60편 1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시편 60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시편 60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지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울의 시대는 출발점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대를 지나면서 보면 그 주변에 블레셋을 비롯한 모압, 소바, 아람, 그리고 암몬, 아말렉, 에돔 등과 같은 주변의 그 열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이런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사사로이 다윗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라를 돌봐야 하는데 나라를 돌보는 일은 다 뒷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역사의 무대에 그를 들어서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사울은 그 뜻을 받드는 인물이 되지 못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기심 때문에. 참 성경을 보면 말이죠. 끊임없이 인간을 파멸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저는 여러분 가운데 시기심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들 시기심이 많은지 몰라요. 보면 그래서 누굴 칭찬도 못합니다. 그렇죠? 대학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말이죠. 분위기가요. 이게 조별 발표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1조, 2조, 3조 해서 한 12조까지 이렇게 한 학기 조를 편성해 놓고 조별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적을 매기게 되는데 어느 조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야, 정말 기대 이상이야. 어떻게 이렇게 발표를 잘하냐.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 그 조 외에 다른 학생들은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야, 저 조가 잘했으니까 우리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조가 저렇게 칭찬받는 거 보니까 기분이 유쾌하다. 우리도 축하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런 마음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 절대 안 가져. 단 한 번의 예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얼굴이 굳어지고요. 그래서 칭찬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갈릴리 교회는 어떤가요? 갈릴리 교회, 특별히 어느 성교회, 여성교회, 특정 여성교회를 제가 그 여성교회 정말 신앙생활 너무너무 아름답게 한다.
그러면 난리 나죠. 여러분 웃잖아요.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요. 그 선교에 해당되신 분들은 괜찮아.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선교에 왜 다른 선교 사람들은 어때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칭찬한 건데. 근데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시기심 때문에. 그냥 그 시기심이 이렇게 끌어올라요. 시기심이 끌어올라요. 이거 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시기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 시기심이 사울처럼 대의를 내려놓고 사사로운 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 정도로 시기심이 강하게 타오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의 시대는요,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사울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요, 온 나라를 뒤졌는데 영락없이 다윗이 죽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사울은 전쟁에 패하고 스스로 비참하게 자결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등극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이 막강했던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등을 전부 다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시편 60편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죠. 오늘 시편 60편, 어떻게 그와 같은 엄청난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의 사건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한 기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0편 1절 그 문을 열면서 뭐라고 나오나요? 분명하게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참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인정하는 겁니다. 주께서 분노하셔서 우리를 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께서 왜 분노하셨을까?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고 사울 개인, 사울의 그 가정, 그 가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비롯한 이 수많은 열왕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끔 용인하셨다.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흩어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흩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는요, 흩어졌던 사람들도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오미크론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저녁에 많은 분들이 모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두운 영혼 분열의 역사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부간의 관계 파괴해서 가정도 파괴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주의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서 결국 신앙의 길을 떠나고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리잖아요. 어두운 영이 하는 일이죠. 성령이 임하면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졌던 사이도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무너졌던 가정도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흩으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흩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채찍하셨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연히 코로나 팬데믹 재앙이 온 인류에게 임했을까요?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나라 그 나라 안에서도 어느 특정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팬데믹 재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가 시편 60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일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흩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탁월함은요,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혼란이 임했을 때 다윗은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재난과 혼란과 고통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사건으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을 줄 아는 영성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다윗이 탁월하다는 게 그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가 팬데믹 재앙으로 3년여 가까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이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일 정도로 치부하고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를 거두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자,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는데 세 가지 가지고 치신 거예요. 하나는 기근, 또 하나는 칼, 또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이게 성서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역대상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니까 그래서 그의 군사들이 막강해지죠. 주변 국가들이 그 앞에 다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자기 군사력을 계수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조사 한 거예요. 자,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 군사를 계수한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놓은 이 군사들의 숫자와 이 군사력, 이 국방력,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 목적이 나와요. 왜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인구조사한 거 가지고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일이 누가 주도한 일이에요? 사탄이 주도한 일이에요. 사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충동질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동질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충동해서 교회와 대적하게 하고 성도와 대적하게 하고 주의정과 대적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대적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게 만들어. 성경이 임하면요, 아내도 사랑스럽고 남편도 사랑스럽고 성도님들도 사랑스럽고 주의정도 사랑스럽고 주님도 사랑스럽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니까 악령은 분열의 영이고 미움의 영이고 시기의 영이고
질투의 영이니까. 그런 영이 임하면 온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사탄이 충동질한 거예요. 다윗을. 근데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은 그 사탄의 충동질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영적 전쟁에 이겼을 텐데, 다윗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는 그만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께 겸손하게 나가면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는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니까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게을러져요. 몸도 건강하고요, 가진 재산도 많고요,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없어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처럼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요,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정상적인 성도들은요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까지 기도하고요, 금식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거든요 지금. 근데 다윗도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넘어졌던 거 아닙니까? 승승장구할 때 이렇게 사탄의 충동에 그만 넘어가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군사를 계수하게 됐죠. 승승장구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궁궐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는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 다 넘어간 겁니다. 다윗이 저 유다 광야를 헤매면서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그때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가장 살아있었을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적당히 고난이 있는 것이 축복이야.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갈 것 같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니까요. 때로는 문제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문제가 영적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충동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딱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진 거예요.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이 종로한 거예요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은 영적으로 또 그런 때는 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그랬고, 오늘 이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갓 선지자 죄종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야, 그 다윗이 탁월한 거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바로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여하며 나가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의 탁월함은 그가 죄를 범치 않는 인물이 아니고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사울과는 다르게 남다르게 자기의 잘못을 빨리빨리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 다윗이 가진 강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역대상 21장 8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일국의 왕으로 말이죠, 보위에 올라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알잖아요. 어느 지도자가 자기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지도자를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지도자를 보기 어렵다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다윗은요,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긴 것을 다윗이 영적으로 직감하고는, 그러고는 바로 다윗이 꿇어 엎드려서 내가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얼마나 다윗이요, 핑계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니, 군사를 계수한 거 가지고 하나님 뭐 이럽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너 왜 그랬어? 주의 종 사무엘이 말을 했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네가 왜 임의로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임의로 결정하며 나가느냐? 그게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할 것 같고, 자꾸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기 시작하죠.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핑계 대려고 맘먹으면은 다윗이 핑계 댈 게 없었을까요? 자기 군사 계수한 이 문제 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제 형편을 보세요. 제 상황을 보세요. 그럼 이렇게 군사력이 막강해졌는데 이거를 잘 정비하려면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뭐요?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그것을 계수하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어떤 마음으로 갑자기 교만한 생각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충동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수했다는 걸 자기는 알았잖아요. 자기는 알면서 자기를 속이려고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의 종 앞에서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 앞에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는 옳기 때문에. 문제는 나는 옳은데 하나님이 야속해. 하나님 왜 그래? 항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요. 나는 의롭고 경건한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우리는 항상 이런 쪽으로 생각하며 나간단 말이에요. 다윗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범했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 놀랍죠. 다윗이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때 주의 종 같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알았다. 이 셋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거예요. 네가 행한 행위에 대한.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첫째가 기근이고, 둘째가 칼이고, 셋째가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걸 얘기합니다. 역대상 21장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역대상 2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주의 종 같이 지금 다윗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알았다. 네가 범한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셨는데 이제 셋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라 말씀하신다. 하나는 뭐요? 기근, 이 땅에 기근이 말인지, 아니면 내가 적군의 칼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거든요.
내가 사람의 선에 의해서 벌을 받고 싶지 않다. 그렇잖아요? 적군에 쫓기면서 적군의 칼에 의해서 또는 기근에 의해서 아니야. 공의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도 공의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진멸하시게 하시겠는가? 내가 이왕 벌을 받을 거 하나님의 손에 받겠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당시 7만여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이 역대상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은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분노도 내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경노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를 한쪽만 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을 구약과 신약을 통전적으로 묵상해 보게 된다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흔히들 우리가 공정, 우리 사회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unfair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공의로워야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악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그대로 용인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겠어요?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정하게 그를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또 공정하게 하나님이 그의 의인의 합당한 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사울도 그 심판 받은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그렇게 교만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걸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 여호와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해요. 가장 두려운 건 그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이나 재정이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촛대를 옮겨버리면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걸 기도해야 돼. 다윗은 그걸 봤어요.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요, 이렇게 두 손을 들고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큰 죄인이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부지 중에도 죄를 범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 많은 경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재앙 이런 것들의 많은 경우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면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던졌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한 인간, 너희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발생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이 인류의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을 던집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끔찍하게 타락한 인간의 이 죄와 멈추지 않는 이 욕망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전쟁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타파하게 시켜버리고요. 성경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주체할 줄 모르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말이죠. 그런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회 생태계를 파괴하고 누가 파괴한 겁니까? 인간이 다 파괴한 거예요. 21세기 들어오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나요? 마치 AI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 같이 인류는 21세기의 문을 열면서 장밋빛 꿈을 가지고요, 그렇게 교만의 극치를 달리면서 21세기의 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문명이 그야말로 무신론의 시대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신조차도 더 이상 의미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신보다 더 뛰어난 AI가 4차 혁명의 우리의 미래를 밝힐 거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다 시작한 거예요. 21세기. 그러나 21세기의 문을 열면서 인류가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의 팬데믹 재앙 속에서 전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고난 속에서 다시 또 전쟁이 발발해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인류가 지금 이런 자기 공멸의 자리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너무 교만했다니.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연도 다 파괴하고 들짐승도 다 파괴하고요, 생태계 다 파괴하고, 이제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사회 생태계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심지어 전쟁까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일으켜서 지금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이야말로 다윗처럼 참여하며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가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역대하 6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6장 28절로 30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렸던 기도예요. 이 땅에 혹시 기근이 오거나 그리고 이 땅에 전염병이 있거나 혹은 이 땅에 이런 황충이나 메뚜기나 깐부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곡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적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성읍을 에워싸는 그런 일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이런 일이 있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혹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요? 3년여 동안 이 끊이지 않는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그리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런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풀고 숨을 제대로 쉬고 살 날이 올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들에겐 추억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이 격리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해. 생각만 해도 우리 자녀 세대에 물려준 것들입니다. 이것이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 이때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우리가 모여 회복시켜달라고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전염병의 재앙과 전쟁의 재앙과 이런 재앙들을 용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주권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런 재앙조차도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왜 하나님이 용인하셨을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요. 회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이 땅을 고쳐주셔서 마치 사울의 시대에 온 이방 열강들에 의하여 그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명실상 이스라엘이 온 이방 민족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권위와 위상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어떤 전환점 그리고 그러한 회복과 승리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배경에는 이런 다윗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대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고 이 땅에 모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는 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창조주를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품으로 인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산을 움직이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제 치유와 회복을 넘어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는 부흥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나오고요. 부흥 찬양하며 나아가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을 마소서. 크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새롭게 하소서. 열의 강물들에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적으로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리로 와.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